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그 일화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해 간 그 돌판에 친히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말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는 그런 금식 가운데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 아주 신비한 그런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 빛나는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세 얼굴에 이 빛나는 이 광채, 이것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어떻게 이런 광채가 나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이것은 모세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광채가 났던 건 아니지요. 피부가 윤택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말하자면 모세에게 반사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29절에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 그 원인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산에서 내려오는데 본인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채가 나는데 그 이유를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깊고 깊은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대단한 이런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반사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놀랍고 신비한 이 빛만을 물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라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마다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로 그 본 줄기에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가지가 원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그런 교제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매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또 사역의 열매, 즉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빛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세가 적어도 40일 이 금식이 2번 이어진 것입니다. 학자는 3번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하간 최소한으로 잡아도 놀랍게도 지금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을 하는 거지요. 물론 모세가 이 40일 금식을 할 때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이틀 지내다가 이제 열흘 남았다, 이제 일에 남았다 하면서 아주 몸소리 치면서 그렇게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금식하면서 했었던 것은 대단히 신비한 일입니다. 아예 물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는데, 그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모세 자신만 있는 그런 깊고 깊은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의 양과 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하루에 10분도 기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루에 10분조차도 성경 말씀 펼쳐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수시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외에는 거의 기도하기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날에는 그래도 성경책 가져오느라고 이 묻었던 먼지 탁탁 털어내면서라도 들고 왔는데,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성경과 찬송 좀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깊은 교제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묻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반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모세의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의 그런 귀한 그 교제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했던 그 목적이 뭘까요? 모세 자신과 하나님만 있는 그 깊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 모세가 얻기 원했던 목적이 뭐냐고요. 사실 이 내용들 전후 관계를 쭉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신비하게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불타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 산에 충천하는 것을 그가 직접 보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통제하시는 그런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개방해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는, 육체를 입고 볼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소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전날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담 하와 앞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모세가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은 영적인 데 있는 것이고 신령한 데 있는 것이고 궁극적 구원의 완성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소원은 결코 이 땅의 보화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소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사업,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내일 혹은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자체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궁극적 구원의 완성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내적 소원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적어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표현해 주기를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수욕을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보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죄의 낙을 통하여 그가 얻을 수 있는 그 만족보다도 열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심을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 영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신령한 소원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삶의 그 이유가 하늘의 보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땅의 보화를 만족스럽게 얻기 위한 수단으로 결코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복보다도 이 땅의 복이 더욱더 내게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깊은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 중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이타적인 중보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가운데서 궁극적 구원의 완성만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망하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A뿔을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F 점수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가운데서 참으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만 반역하고 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셔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 너의 직계자손을 통하여 새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했던 기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달라고, 그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중보기도를 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열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고륙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 이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타적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만을 위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결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죄만 가지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죄 때문에 울고 타인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이 사랑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중보기도, 사랑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는 기도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쉬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온 이스라엘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참으로 구약시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일화를 통해서도 이 사랑의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기 마지막 이제 42장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욥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하셨더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욥이 어려울 때, 욥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짐을 더 얹어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욥이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오히려 욥을 경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욥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욥을 조금 더 이해해 주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이유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런 내밀한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직장 동료, 우리 이 사회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에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도 우리 주사랑교회 중보기도팀들 아마 지금 저 지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보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위하여 탄원하며 아마 기도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중보기도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모세와 같이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신비하게 보는 것이 편치 않아서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린 겁니다. 일종의 너울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수건을 가리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수건을 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모세는 수건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불렀을 때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한 채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전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얼굴의 그 광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모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주목하고 너무 신비하게 여겨서 자신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대단히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감히 마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분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귀를 열 수밖에 없고 그 말을 새겨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모세는 그대로 그의 사역 현장에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전날의 사도들 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사도들에게 역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사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천사처럼 생각하고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섰도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섰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막 몰려들게 될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을 어찌 우리의 경건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옮겨서 도망을 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원래 신비한 사람 아닙니다, 신비한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 가운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니까 제우스 신이 왔다고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린 것이 아니라 역시 바울 자신도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깜짝 놀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때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보게 되고
우리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우리의 선한 일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저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 나 자신이 신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즐기는 것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주신 그 영광의 광채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나의 신비함을, 나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말했던 그 칭송이 변하여 내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깊고도 내밀한 교제와 주님을 닮음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된 이 내용은 사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주목하는 것, 이것을 편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는 사용했지만 개인적인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제 모세가 왜 수건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자,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 영광은, 그 얼굴을 통하여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표적인 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요. 특별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표하다가 실제가 나타나게 되면 그 예표는 사라지는 거지요. 지금 모세가 그 수건을 쓰게 되는 것은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을 주목할 것을 가르쳐준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그러한 말씀들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교해 주는 내용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릅니다. 모세는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을 통하여, 예수님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빨래를 해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온 몸을 통하여 그분이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던 그 광채는 그분의 옷으로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자신의 의지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채가 나게 했으니 광채 났을 뿐입니다. 이제 이 광채 나는 것을 모세 자신이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광채 자체가 나지 않게 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물리적인 것을 동원해서 당신의 광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광채를 스스로 감출 수 있었습니다. 찬연하게 빛나던 그 광채가 사라지고 다시 목수 청년, 초라한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원하면 광채가 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면 광채가 나지 않게도 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은 일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입에 거품을 물 만한 말입니다. 지금 사도인 바울이 자신들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웠고 없어질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의 광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주목하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복음 선포자의 이 귀한 직분이야말로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얼굴에는 모세의 얼굴과 같은 그런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복음의 사람들은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놀랍고 찬란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분을 주로 믿으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낸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두려워 떨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가 함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 복된 소망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미래에
단 한 사람도 예외되는 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쓰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모세의 그 얼굴에 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의 전부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한하고 또 제한하고 또 제한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에게 조금 반사돼서 나타나는 그 광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마주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천국의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수건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이 수건은 사람의 힘으로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그래서 내 수준이 하나님만큼 그런 놀라운 수준이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수건을 제하고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수많은 사도들이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눈에 수건이 있었고 그 귀에 수건이 있었고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었지만 그 완악함으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아들 그 영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수건이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수건 말입니다. 이기심, 편견, 그들은 선민주의를 벗어나서 선민 사상을 벗어나서 유대민족 우월주의에 빠져버렸고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해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선생도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분명히 꼬집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유대 청년, 목수 청년, 배우지 못한 청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스스로 깃들어 맞고 말았습니다. 왜요? 완악함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지요.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바울은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아니하는 한 예배의 그 자리는 지루하고 또 지루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는 말합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 참으로 내 입에 꿀과 같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는 위로를 받는다, 힘을 얻는다, 감격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가 성경 말씀은 1000번 100번을 읽어도 그 말씀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불경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수건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가 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며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 눈에서 수건은 벗어지고 우리 귀에서 수건은 벗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만 세상의 연락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라고 일컬음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어느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못 만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못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누구는 힘을 얻고 누구는 주님을 만났고 삶의 결단을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때때로는 귀에 수건이 걸려 있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를 틀어막고 싶고 이를 갈고 싶은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짐짓 어린 아이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수건을 벗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모저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맛보며 알다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이유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신령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교제의 이유가 참으로 이타적 사랑의 중보 기도와 연결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눈에 수건이, 우리의 귀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러하다면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수건을 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